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사는데요. 냄새는 뭐 향수도 있고 악취도 있고 우리가 어머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코를 아주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는 것도 있습니다. 금 냄새를 맡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또 밤에 강도들이 끓기도 하고 또 금을 캐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금 냄새를 맡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있죠.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전에 김제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또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김제가 뜰이 평야가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평야 한가운데 어떤 이제 마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논 한가운데 한 200여 평 되는 그런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있는 그런 이제 집을 한 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보니까 아주 넓은 들판에 외딴 섬같이 이렇게 집 한 채만 딱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호젓한 곳이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또 가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이 집을 좀 팔어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한 말이 이곳에 분명히 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팔아라. 그래서 안 판다. 그래서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하도 사람들 찾아와서 그럼 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금 있는 대로 같이 가고 대신 2층 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집을 져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이제 금을 나름대로 캐가고요. 그리고 2층 집을 지어준 거가 있거든요. 저희도 가봤는데 김제가 사실은 금제지 않습니까? 그죠? 금제. 김제 들판에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사금이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논, 밭 이런 데는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파갔는데 집 있는 데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좀 이 집이 오래된 집이어서 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 냄새를 맡고 와서 금을 캐가고 얼마간 캐가고 또 이제 집을 지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잠언을 보시면 이제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으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성경 특별히 잠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팔자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얻으면은 팔자를 고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요. 또 나쁜 사람들은 남의 금을 도적질, 강탈을 해서라도 금덩어리 얻으면 내 팔자 고친다라고 생각해서 금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근데 착각이죠.
금덩어리 때문에 사실 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흥한 사람보다 잠깐 흥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금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금덩어리는 우리 사람들을 뭐 사치하게 하고 잠깐 배부르게 할지 모르지만 망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은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으면 참으로 인생이 복되게 되고 행복하다,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럼 어떻게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느냐?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뭐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요.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서 금광을 사고 또 금을 찾아서 먼 곳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소위 이제 골드 러쉬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1848년, 1849년을 일컬어 미국 역사에서 골드 러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1848년에 세크라멘토라는 곳에서 많은 금을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해인 1849년에 미국 전역에서 또 유럽에서 중남미에서 하와이에서 심지어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어요. 1849년이면은 하여튼 이렇게 기차도 없던 때고요. 그죠? 마차 타고 다니던 아주 옛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여튼 전 세계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서부국 영화도 이때 이제 대부분 만들어지고 했던 이제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여튼 서부로 마차를 몰고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영화들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가보신 분들 가보셨겠지만 그 캘리포니아 가면 실제로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사막이 넓은 사막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제 죽음의 계곡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지름길을 간다고 이렇게 좀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내가 먼저 한 발 먼저 가서 금을 캐야 되니까 지름길을 간다고 그래서 사막을 가로지르다가 사막이 너무 크고 넓고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서부로 금을 캐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와이, 중국에서도 몰려들게 되고요. 금을 캐러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죽음의 계곡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금광을 캐고 금덩어리를 발견하려고 그처럼 애를 쓰고요. 하여튼 먼 거리에서도 달려오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말 금을 얻으려는 그러한 열심만큼 하나님을 구하나 하나님을 찾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금을 얻는 것처럼 은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소위 이제 사막 교부라는 분들이 3세기, 4세기, 5세기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분들은 자기 집과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성경책 하나 들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만 명, 그 옛날에 한 300여 년간 이집트 사막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흔적이 지금도 가면은 수도원이라는 것으로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들을 이어받아서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소위 렉시오 디비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있게 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기게 됐고요. 제가 이제 월화수 부산 장신대 갔다 온 것도 그런 전통을 좀 신학생들 이건 꼭 배워야 되는 한 과목이어서 그런 것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조금 더 지금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본격적으로 더 깊게 더 많이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사막 교부들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현대인이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사 일도 있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하루에 30분, 1시간, 일주일에 또 몇 번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면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 곧 선한 길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행복하다는 거죠.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인생의 최대 목적 같아요. 왜 결혼해? 행복하려고요. 왜 돈 벌려고 그래? 행복하려고요. 어디 여행 가는데 왜 가? 행복하려고요. 왜 이런 취미 생활에 행복하려고요. 왜 노래 불러? 행복하려고요. 이게 현대인들의 여러분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돈에서, 금에서, 취미에서, 노래에서, 또 음식에서 행복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써요. 거기 분명히 행복이 어느 정도 있죠. 약간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복은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고 더 센 것, 더 강한 것 이런 것을 또 어디야 조금 행복을 느끼는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즐거워진다. 우리 영혼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그죠? 희락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복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것이 희락이죠.
행복은 뭐 사람들에게서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오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희락,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생수와 같은 것이어서 다함이 없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첫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말이죠. 이 잠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며 또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읽으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정말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지요?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문은 닫아놓은 채 머리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라는 찬송 가사처럼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즐거움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과 더불어 복된 하루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